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복음서 공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이 말씀을 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제가 이제 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도 좀 시원찮고, 그래서 그 원고를 저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나눠드려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성경 말씀은 댁에 가서 찾아보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이제 매년 지키는데 부활주일이 매년 다릅니다. 이제 다른 이유가 우리가 춘분을 중심으로 합니다. 춘분이 이제 3월 21일이잖아요. 춘분. 이게 이제 3월 21일 경을 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춘분 지나면서 음력으로 이제 만월이라고 해가지고 정월 보름을 이야기를 해요. 만월 지난 그 다음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을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3월 21일이 춘분인데 그렇게 하다가 음력 2월 얼마 보름이 되고 난 그 다음 주일. 그럼 이제 내년 부활주일도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춘분이 지난 만월 다음 주일. 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해의 이제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월절이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날, 전날, 안식일 전날, 준비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이 이제 금요일이고 혹은 준비일 혹은 예비일. 성경 말씀 보다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죽음이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간 것. 우리가 이제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죄값을 치르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안식을 하며, 이제 믿음의 차원에서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순간적으로 같이 가지만 시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다시 부활이 있고, 죄값을 치르는 죽음과 죽음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그 안식과 부활이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이제 일몰부터 시작이 되고, 창세기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 지킬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해가 저물 때 유월절 양을 잡아요. 해가 저물 때. 그리고 해가 저물 때 양을 잡고 집안에 피를 바르고 머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고 다 남긴 것은 태우고,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고 잡습니다. 뼈를 꺾지 않는 것이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민수기에도 이제 뼈를 꺾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확인하고 군병들이 가서 봤을 때 이미 숨진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말씀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을 설명을 하기 이전에 몇 가지 성경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의 하루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죠.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시계를 놓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루가 지나고 12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오후 6시면은 이때부터 사실은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이 되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이제 하루가 됐더라라고 하는데 밤 시간과 낮 시간을 구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밤 시간을 또 유대인하고 로마인하고 약간 그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는 밤 시간은 1경, 2경, 3경. 우리가 이제 9시, 12시 정오 자정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요쯤에서 나누면 4시간이 되잖아요. 4시간씩 3번을 나눠 가지고 1경, 2경, 3경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초저녁 그래갖고 이제 개역 성경에는 밤 초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저녁 오후 6시 들어가서 밤 한 10시쯤 요 사이에 이제 일어나서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아마 예수님도 이런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다른 말로 굳이 적용을 한다면은 잠자기 전에 하루 일과 마치고 침대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물 쏟듯 쏟아가며 그날 하루를 반성하고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두 손 들었다는 얘기는 항복했다는 얘기지 꼭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어라.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은 좀 곤란할 겁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이제 기도원 뭐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2경 초. 그래서 1경, 2경이니까 이제 밤 10시부터 오후 2시, 새벽 2시 사이가 이제 2경이 되겠죠. 또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새벽에라고 하는 게 이제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를 3경으로 봐가지고 새벽에 해서 이제 출애굽하려고 홍해를 향하여 가는데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나니까 이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오는 걸 막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인은 3시간씩 구분해 갖고 이제 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 이거는 유대인이었고 요 로마인은 3시간씩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죠. 셋.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밤중에 갑자기 밤중에 주님이 온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 밤중은 사실은 어느 게 되겠어요? 혹은 3경이나 4경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한밤중에 다 졸며잘새 주님이 오신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깬 자가 있고 다 깨고 났는데도 기름이 있는 자가 있고 기름이 없는 빈 병만 등잔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 구약 성경에 낮 시간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오정, 정오 그리고 서늘할 때, 저물 때 이렇게 해서 아침은 해 뜰 때인데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06시를 기준으로 해요. 06시를 기준으로 해갖고 한 10시 정도까지 그리고 10시에서 한 3시까지는 오정 혹은 정오 서늘할 때는 오후 3시에서 6시 정도 물론 오후 2시, 3시 사이가 낮이 굉장히 뜨거울 때지만 저물어 가기 시작하니까 6시까지를 놓고 서늘하다 저물 때 오후 6시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 저물 때 이제 보면은 그 소돔성에도 롯이 저물 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있죠. 그다음에 그 잠언서 7장도 보면은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으로 가까이 하여 걸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제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하며 오라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는 장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며 밤중에도 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좋습니다. 신약 시대는 낮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깊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신약의 낮 시간인데 유대인의 시간이 있고 로마인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시간의 관습을 가지고 성경을 작성한 것은 공관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간하고 로마의 시계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간과 같아요. 지금 현재의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썼냐면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06시 이러면 아침 6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에서 6시 그러면은 정오가 돼요. 정오. 이렇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제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낮 시간을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인의 오전 6시는 현재 6시고 유대인은 오전 6시를 0시간으로 본 거예요. 0시간으로. 그러니까 아침 6시를 놓고 한쪽에서는 0시 이렇게 놓고, 로마인은 요한복음은 아침 6시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요 0시를 기준으로 하면 3시, 6시, 9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의 기준으로,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보면은 6시가 아니고 이때는 아침 9시, 아침 12시, 오후 3시. 자, 그러면은 공관복음에는 제3시에 못 박았더라,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시에 못을 받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짙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점을 놓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을 약간 이제 바꿔서 하시면 돼요. 그 밑에 제가 퀴즈라고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20장에는 공관복음이 기준이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절에 제3시는 그러면은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20장 5절에 제6시, 9시는 현재의 낮 12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못 박혔더라, 이때부터 어둠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예요? 서로 이제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 가게 되면은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은 지금으로 따지면 오전 6시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9시에 못을 받고,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따라서 9시에 못을 받고 했는데, 새벽에 빌라도에게 갔어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그럼 0시인데 새벽에 빌라도에 갔는데 요한복음은 아침 6시더라 기록을 해요. 근데 아침 9시에 못을 박았어요. 근데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요 골고다까지 가는데 약 2-3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급하게 재판을 했죠. 여기 밤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우리 주님 모욕하고 때리고 눈 가리고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며 모욕을 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장에 앉아갖고,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나는 몰라, 나는 무죄야, 이렇게 하면서 발뺌을 하고 못 박으라 딱 해놓고 나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9시에 못 박았으니까, 그걸 메고 가면서, 길이가 긴 거리는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걸 끌고 가고 쓰러지고를 10몇 번을 했으니까, 가는 동안에 여기 와서 또 나름대로 눕히고 못 받고 세워지고 하는 이런 걸 따지고 그러면은 급하게 이들이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6시는 이제 오후 6시가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이 6시를 아침 6시로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저녁 때 이제 물 기를 때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에도 가면은 물 기르는 시간을 저녁 때로 봐요, 유대인들의 관습상. 그래서 그때의 시간은 오후 6시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제 밤 시간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1경, 2경, 3경, 4경. 이걸 이제 보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도표가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 그러는 건 이제 이때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을 이제 06시 정도로 본 거예요. 새벽에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열려 있더라, 돌이 치워 있더라,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더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걸 이제 부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로, 일요일로 이렇게 이제 보면 부활이 되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안식하는 토요일 개념이 돼요. 토요일 개념. 그러면은 이쯤에가 이제 금요일 개념이 됩니다. 여기가 목요일쯤 되고. 근데 목요일인데 금요일 되면서 이들이 금요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오후 6시쯤에 이제 양을 잡아요. 그럼 예수님이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잡으러 왔잖아요, 이들이. 뭘 들고 잡으러 왔어요?
칼과 몽치, 망치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고 온 게 뭐예요? 횃불을 들고 왔어요. 횃불을 들고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둠이 짙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번을 연속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왔는데 자고 있어, 졸고 있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번 기도를 하고 갔는데,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그들이 알더라라고 하며, 예수님이 그들이 와서 잡아가도록 그 과정을 거치도록 그들이 알고 있는 장소, 늘 기도했던 장소,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이 두려웠다라고 하면 그곳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겠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라고 하면 반드시 그 길에 가 있는 것.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양궁에 뭐 김순영 그러면은 막 그 금메달 따면서 앞에 10점 골드에다가 꽂는 데가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꽂을 수 있도록 그 자리다 내 가슴을, 왼쪽 가슴을 심장 있는 데를 딱 대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1인치라도 차이가 나겠어요? 카메라를 깰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었으니까 그 자리 가서 계셨던 그 마음, 그 기도의 심정,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도표 1번에 이제 번호를 제가 매겨놨죠. 1번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의 사례를 제가 들었어요. 위에 로마의 시간으로 보면 18시잖아요. 18시 같으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전에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에요. 지금은 5시 퇴근도 하고 뭐 주 5일 근무제도 하고 그러자면 예전에는 오후 6시 땡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 11시에 온 사람도 아침 온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더라. 구원의 복음의 가치는 창세 이후로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어떤 세대든 동일하게 구원의 복음의 가치는 똑같더라.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쟤는 늦게 왔는데 왜 똑같이 줘?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순교하면서 100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나 지금 내가 믿는 거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똑같다라고 하는 그 1번에 오후 5시 11시를 이제 오후 5시로 보는 거예요. 그거 아까는 설명드렸던 거죠. 이번에 보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에 가서. 그래서 18시 이후로 일몰이 돼가며 그리고 횃불을 들고 칼과 몽치를 들고 그들이 이제 찾아오는 그 장소에 가서 있는데 잡고서 누구에게로 끌고 가요? 빌라도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갑니다. 가야바에게 끌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밤새도록 우리 주님을 괴롭힌 거예요. 괴롭히는 중에 끌고 갈 때 누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나중에 이제 멀찍이 따라가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고서도 아니야 하고 중간에 끼어들지를 못했지요. 근데 이제 여 하인 하나가 너 내가 어디서 봤는데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했었을 때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막 저주하며 부인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닭이 2번 울었잖아요. 근데 닭이 2번 울었을 때 닭이 우는 시간이 언제예요? 우리 농촌에 가면 새벽 되면 3-4시 되면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횃불 들고 와가지고 잡아 끌고 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괴롭히고 때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울 때 그때까지 닭이 울면서 새벽이 되어가면서 이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까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제 성경으로 182쪽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새벽 운동을 하려고 일찍 일어난 건지 유대인들 때문에 막 억지로 잠에 깨가지고서 일어난 건지는 모르지만은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재판석에 앉아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불평불만도 많았겠죠. 아니 이놈들 때문에 내가 새벽잠도 설치고 여기까지 와야지 돼?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밤새도록 해놓고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있긴 있죠. 돌로 쳐 죽이고. 근데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로마의 법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죽인 건 우리가 아니야. 로마 사람이 죽여서 책임 회피 변명 또 넘김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빌라도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계속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죽이고 강도는 살려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 갖고 와 손 씻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무죄하니. 이렇게 하면 자기도 유대인보다 또 한 수가 높아요. 유대인들은 나는 우리가 예수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떠넘겼고 빌라도는 아니야 나는 무죄야. 너희가 죽여달라 해서 죽여준 거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어. 이렇게 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죽어가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널 놓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 네 권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하면 가룟 유다를 또 이야기를 해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 유다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획대에서 쓰임받는 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의 형벌의 개념을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겁니다. 제6시에 재판석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고 이제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면은 제3시에 십자가에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아까 16장 읽었죠? 마가복음 15장입니다.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때가 제3시에 3시가 몇 시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오전 6시를 0시로 보고 3시가 되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9시가 돼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게 제9시까지 있더라 라고 하죠.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면 6시는 이제 유대인의 시간, 공간복음이니까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0시고 3시고 6시니까 정오가 됐었을 때 빛을 잃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서 땅이 지진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어둠이 계속 몇 시까지요? 9시까지. 그러니까 0시, 3시, 6시, 9시까지 이때부터 어둠이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숨지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한 묘합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럼 율법의 의미를 알고 율법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바라봤다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했잖아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라고 하는데 이들은 율법 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앞으로 봐도 이들은 율법 주의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 날은 큰 날이니까 유월절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지키며 유월절 나는 지켰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부활절 지켰어. 이런 체제를 따르면 안 돼요. 부활은 나에게 평생 한 번 있는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은. 그걸 기념하는 거는 사실은 매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켜놓고 오늘은 1년 내내 안 나오다가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교회 나갔어 라고 부활주일 지킨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오늘은 큰 날이니까. 왜 큰 날이에요? 유월절을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라고 봤기 때문에 유월절을 그날이 큰 날이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큰 날이니까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려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그 시체를 이제 내려주지요. 근데 이제 이 내려줄 때 누가 내렸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양편 강도도 있어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한 사람이 있고 여기도 한 사람이 있고. 둘은 꺾었어요. 여기는 꺾었습니다. 꺾음. 여기는 꺾지 않았어요. 이미 죽은 걸 보고 군병들이 내렸겠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라는 영화가 16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시간 나시면 한번 그 넷플릭스나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일부러 찾아서 봤어요. 지난 주일에. 여기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가 가가지고, 니고데모는 좀 간덩이가 좀 약했던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사실은 숨겼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딱 보고 나서 마음이 좀 뭔가 담대해졌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체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 빌라도가 그 영화에 보면, 영화도 나름대로 고증을 거칠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해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오는데 누가 오냐면은 니고데모가 와요. 니고데모는 언제 등장해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요한복음 3장하고 뒤에만 나와요.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의 위치가 어떤 자예요? 선생 중에 선생이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그 특별한 사람이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거듭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격을 해갖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가라고 했는데 그 뒤에 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앞에 등장을 하면서 향을 가지고 와요. 몰약하고. 뭐 때문에 갖고 와요? 시체에다가 냄새 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갖고 요 영화에 보면 요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요. 근데 이제 이 내려놓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냐면은 아리마대 사람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다?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거니까 저 무덤은 내 거였는데 주님이 왔다 가시고 나는 그 무덤에 원래 들어가기로 한다. 그 무덤이 빌 걸 알고서 내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지난주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부활했다고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자 중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이상히 여기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데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성분들이 무덤에 달려갔잖아요. 새벽에 달려갔으면 뭘 해야지 돼요? 당연히 부활하셨네 해야 되는데 뭘 가져간 거예요? 향을 다 가져간 거예요. 꾸미려고 시체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걸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 부활이 체험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죠. 허탄한 듯이 들려서 베드로하고 요한도 막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누가 더 걸음이 빠를까요? 요한이 빨랐어요.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합니다. 먼저 가가지고 문 앞에 딱 앉아서 무덤의 문에 앉아갖고 안 들어가고 머리만 집어넣고 안을 살핀 거예요. 뒤따라온 베드로는 그냥 치고 달려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무덤이 빈 걸 봤는데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더라. 만약에 부활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도로 올라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걸 알았다면 각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제자들이 모였던 곳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은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간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되고 그러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3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3일 만에 3일 후에
제3일에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제3일에 부활하였다. 그러니까 더 서드 데이 3일째 되는 날, 3일 만에, 3일 후에. 근데 요 안에 있는 영어는 다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3일 후에 내가 3일 후에 줄게. 그러면 꼭 나흘째 준다는 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도 있고, 이 관용은 아니지만 관습상 쓰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3일 후에 줄게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쓰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3일과 함께 3일 후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가지고 야, 제 3일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 제가 만약에 오늘 밤 11시에 죽어. 미나, 내가 오늘 밤 11시에 만약에 죽는다고 치자 이게야. 그럼 오늘 밤 11시에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3일장을 치러요. 3일장. 그럼 3일장이 만 3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제3일에 하는 3일 만에 3일 후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11시에 23시에 죽으면은 이때는 1시간밖에 안 돼요. 이때는 24시간. 이때는 뭐 오전 10시에 뭐 나가면은 몇 시간 되겠어요? 24, 25에 뭐 해봐야 30 몇 시간 되겠죠. 원래 3일은 며칠이에요? 72시간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건 제3일 이 개념. 그 3일도 하루 24시간을 안 채워놓고 아침 6시예요. 그죠? 온전한 안식은 요거 24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영어를 만약에 얘기한다.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할 겸 어제 좀 사전도 찾아보고 그랬죠. 내가 3일 후에 살아나겠다. 3일 후다. 지금 친구하고 막 통화를 이야기를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왔어요. 딱 받고 나니까 이것도 꼭 해야 될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5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 이때는 뭘 써요? 애프터를 쓰나요? 아니에요. in을 쓰는 거야. 내가 다시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in 5분 뒤에. in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애프터는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in은 요 시점에 전화를 딱 받고 5분 후에라고 하는 거 쓸 때는 in 5분 후에가 돼요. 근데 애프터는 내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10년 전에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5년 지나고 나서 내가 아이를 낳았어 라고 할 때는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할 때는 애프터를 써요. 그래서 애프터 5분 레이러 이렇게 차이를 두고 쓰거든요. 근데 이런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3일 만에 3일 후에 제3일에 요걸 갖고 싸우는 것은 문자주의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3일에 3일 만에 3일 후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3일의 개념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구분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뭔가라고 하는 것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영원전부터 부활하시려고 계산하셨어요. 왜 그래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나를 예수 안에서 예정해놓고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인가 어딘가 보면은 승천할 기약이 참에 승천할 기약이 다가오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이렇게 하며 승천할 기약도 정해놓고 오신 거예요. 그 언제 한 거예요? 오기 바로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니에요. 영원전에. 영원전에 이미 이렇게 하고 부활을 날짜까지 정해갖고 오셨기 때문에 왜 부활하셨어요? 크게는 영원전이 계획 때문입니다. 영원전에 계획한 나를 예수 안에서 죽게 하고 살리려고 그분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부활이 없으면 나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었을 때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부활했네를 많이 외칩니다. 근데 그 부활 안에 있는 내가 없이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한 이런 매끄러운 말만 가지고 한다면은 부활과 관계없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창세전에 예정한 나의
모든 죄를 다 죄책을 제거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나를 다시 살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할 때는 그러면 내가 복 받을 나라를 창세할 때,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그때에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해요. 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가 사실은 창조 이전에 영원 전의 의미가 포함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 전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앞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다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해가지고 방 쓸고 닦고 청소해놓고 내가 너 데리러 올게 이렇게 하는 말인가요? 근데 그 말은 아니에요.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십자가로 가기 이전의 모습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것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그것의 자격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야 할 곳 가는 것. 그게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느니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가요? 십자가로 가는 장면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이미 창세 전에 사실은 예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설령 그것이 이 지구,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 1초, 1초 만에 마지막 종말의 새 예루살렘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이미 하기로 다 예정이 되어 있고 예비가 되어 있고 그냥 그 순간에 홀연히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전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안에서 부활을 기뻐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죽음 안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이 뭐냐면은 부활보다 죽음이 앞선다예요. 부활을 기뻐하지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돼야 안 돼요. 부활이 조건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비행기 타지 않았는데 내가 비행기 안에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가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태평양 바다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떠 있겠어요? 튜브 없이, 배 없이. 튜브가 있고 배가 있었고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평양 대서양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디모데후서에서도 미쁘다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 얘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참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음이 부활을 앞섭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알고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회개의 개념은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전에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세계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 아까 영화 얘기했던 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 영화를 보면은 막 유대에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요.
살려내라, 죽여라, 바라바는 아니면 예수는 이렇게 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는데 유대인들이 시체 내려라, 우리는 절기상 시체를 지상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못한다. 그래 놓고 그때 빌라도가 호민관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호위 대장, 뭐 비서실장 아니면 그 이런 정도 되겠죠. 그걸 불러가지고 야, 그러면 빨리 가서 시체를 내리도록 해라. 그래갖고 이제 호민관이 군사를 데리고 십자가 밑으로 갑니다. 근데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셋을 본 거예요. 그때 그 장면에는 셋만 나옵니다. 둘은 죽어 있어요. 콕 죽어 있고. 근데 가운데를 딱 보니까 눈을 뜨고 죽어 있는 상태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눈이 자기가 내가 쳐다보는 그 호민관의 눈을 딱 마주치게 설정을 해놨어요. 호민관이 깜짝 놀라요. 저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우수에 잠겨 있는 그 눈빛이 무엇을 자기에게 말했겠죠. 근데 그 눈빛을 보고 움찔하다가 이제 시체를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내리기 위해서 둘을 다리를 꺾어요. 그리고 마저 다리를 꺾으려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가서 무릎을 딱 때리는 거예요. 딱 때리면 무릎이 관절이 딱 꺾이면서 푹 주저앉으니까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몽둥이를 갖고 무릎을 탁 치려고 하는데 잠깐 그렇게 하지 말고 창으로 찔러. 이렇게 해서 창을 찔러고 물과 피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영화가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3일 후에 제3일에 시체가 없어졌다, 부활됐다.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믿었죠. 중간에 나른 사람들은, 경비병들은 어떻게 해요? 시체가 없어졌어? 그럼 경비병 시체 없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 내놓아야지 돼요. 사도행전에 바울 간수 봐보세요.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시체가 없는 줄 알고 그때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쪽으로 이제 선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빌라도가 호민관에게 가서 시체 찾아.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 주위에는 무덤을 다 파헤쳐요. 죽은 지 며칠 된 거야, 대충 보고 썩은 냄새를 찾고 그 양편 강도가 그 죽어서 던져졌던 그 시체 구덩이 가가지고 막 뒤지고, 근데 예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호민관에게 찾아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호민관이 군사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 어디 있느냐? 우리도 모른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뒤를 봤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빵을 먹고 있었을 때 그 뒤에 쭈그려 앉아요.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고 빵을 띄먹고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빵 먹다가 개에게 던지듯이 이 시체 찾으러 다니는 놈, 이상한 놈, 로마의 호민관, 그래갖고 빵을 먹다가 개한테 주듯이 빵을 쭉 찢어갖고 뒤로 탁 던져요. 배는 고프니까 이제 이 친구도 먹긴 먹어요.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 그러죠. 막 그런 심정으로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그를 변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딱 왔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봤다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호민관이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예수님을 봤는데 죽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쳐다보던 그분인 거야. 깜짝 놀라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심경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까지 같이 가요.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적도 있고, 고기 잡는 이적 다음에 주님과 한밤중에 주님이 앉아서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호민관이 옆으로 이렇게 쭉 다가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당신을 봤던 사람입니다. 당신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졸다가 자고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시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 영화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는 장면만 나와요. 베드로가 개한테 던지듯 빵 주워 먹던 그 호민관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물어요. 예수님이 없고, 그런데 야 베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뭐 하는 어부라고 그랬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했던 거 이런 거 사실은 그게 다 부끄러움이지만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나 옛날에 이런 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겠는가? 호민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호민관에게 너도 자네도 당신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는가? 돼보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을 보면서 좀 뭔가 가슴이 좀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목회한다고 뛰어들었는데 우리 주님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호민관이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시체를 찾으라고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며칠 동안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며 주님과 내가 당신을 봤습니다라고 하고 안다라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며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온 것, 세상을 본 가치, 관점 이런 모든 것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을 위해 그 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좋냐? 라고 도리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 힘쓰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영화가 식당의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할 때는 식당 장면이 나와요. 한 친구가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하는데 장면이 바뀌어가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장면이 나오다가 또 장면이 바뀌면서 식당에 앉아있는 밥 다 먹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뭐 이런 하다가 화면이 딱 바뀌면서 호민관이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 인장 반지 이게 뭐예요? 호민관이라고 하는 신분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식탁 위에 딱 내려놓으면서 이게 밥값일세 이렇게 놓고 다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갈대상자에 갔다가 애굽에서 자라가지고 다시 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왕자의 길을 사실은 버렸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쓸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왕자가 되면서 버린 게 뭐예요? 왕자의 권력 버렸죠, 쾌락 버렸죠, 돈 버렸죠, 많은 걸 버린 거예요. 호민관 반지를 빼서 식당 앞에 딱 주면서 사실은 호민관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것을 다 놓고 버리고 뒤로 간 거예요. 그게 회개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며 애로운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러면서 복음만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영화를 딱 보고 끝을 보면서 야, 진짜 가치관이 다르면 내가 어떤 걸 위해서 살아야지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그걸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가슴을 뛰게 하는 나의 가슴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돈? 명예? 권력?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호민관 같이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이것이 더 나를 가슴 뛰게 한다 그러면은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렸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가슴 뛰게 하는 진짜 어떤 그 비전, 미션,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자리를 내가 누리는 곳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막 싸움박질을 해요. 막 소란스러워요, 교회가. 그러면은 진짜 가슴 뛰게 할 소망이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여기서 그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짓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도 바꾸야지 돼요. 지난주에 김동건 아나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60년 됐다. 야, 아나운서 별것 아니더라. 시간 짧더라. 10단어, 10마디로 해결이 되더라. 그랬죠. 김동건 가수가 약 30년 동안 가요 무대 진행을 하면서 노래 부르는 곡 연습하는 거 뭐 다 들으면서 보는 것이 한 9만 곡 정도가 된대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걸 딱 보면은 아, 저놈은 됐다 안 됐다 갔다가 안 돼요. 됐다 안 됐다는 인간성 뭐 이런 건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른다 못 부른다 성공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 노래가 히트 될 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힌대요. 근데 자기는 나훈아 노래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훈아는 노래를 하지 않고 말을 한다. 물론 그의 사생활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노래를 하지 않고 말을 하는데 말에다가 음악을 입힌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에다가 절기를 입혀야지 신앙 없이 절기를 따라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악에다가 가사를 막 집어넣고 맞추려고 노래를 하다가 보니까 노래가 안 되는 게 많대요. 그 곡을 따라가려고 말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노래가 아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말에다가 음악을 입히는 가수가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내가 가진 신앙에다가 세상 것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것을 말할 줄 알아야지 돼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딱 하나 배운 거는 성경을 더 많이 배운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말할 수 있다. 어디 가서든 말할 수 있다. 누구하고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할 줄 알아야지 자기 것이 된다. 말할 줄,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뭐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하는 건 예수 믿습니다 시인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보고 듣고 깨달은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말로 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됐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훈련을 계속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시스템에다 뭘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맞추고 부활보다 죽음이 앞섭니다. 죽음이 부활보다 앞선다는 것. 이걸 분명하게 먼저 계산을 하시고 죽은 자만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빛이 딱 비치는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벽 2시, 밤 1시, 3시, 4시가 제일 어두울 것 같지만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서 뭔가 그때가 딱 됐을 때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과 나에게 다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낮은 자 낮은 위치에 처해야지 주위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높아지면은 사실은 많은 걸 보지만 실제는 못 보는 거예요. 낮에 섰을 때 위에가 올려다 보이기 시작을 하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거만한 돌멩이 하나도 모래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저기다 내가 발을 디디고 올라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더 달라지기를. 부활주의라고 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 죽음, 그리고 연합한 죽음, 그리고 장사와 연합하여 죽었으면 연합하여 살 것이고 라고 하는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제물, 제사, 안수를 통해 세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하고 진짜 부활신앙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